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광고한 것처럼 연휴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또 고향을 찾아서 이곳에 이제 참석하실 텐데 그때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가 이제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사실 이 마지막 부분들이 굉장히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누가 너에게 인사하고 너희들도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참 도전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에서 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은 것 같은데 거기서 영적인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절과 14절은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당부,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문안, 그리고 22에서 24절은 끝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본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끝에 인사말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강조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소망에 대한 강조를 발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되어 있던 이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주제로 묶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오면서 교회의 목표를 정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매년 목표를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 500명 돌파 이런 목표를 정해놓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믿고 이런 주제들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매년 사실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주제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저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목표로 세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올해 목표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이 말씀 시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도 그래서 첫째 믿음 가운데 행하라, 둘째 소망 가운데 행하라, 셋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인데요. 먼저는 믿음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권면들을 지금까지 했던 바울이 딱 두 줄로 13절과 14절로 5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5가지 권면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권면들을 집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1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5가지 권면으로 집약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을 보시면 4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떤 분들은 이게 3가지로 보이실 겁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3가지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남자답게도 형용사가 아니라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남자다워라 혹은 용감하라로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렇게 4가지의 명령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명령 모두가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이 4가지 명령이 모두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각각의 명령을 하나하나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기도 하면서 주관적이기도 하다라는 이 관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난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객관적인 믿음이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주관적인 믿음은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믿음과 관련이 없으면, 그래서 나는 중력이 없다고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시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큰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목숨을 걸 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붕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객관적인 진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냐, 크기에 대한 것이냐, 객관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냐, 주관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믿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에 이 믿음을 두고 있느냐에 바울이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쭉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내내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자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방식보다 사람의 방식이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보다 이 교회에 세워진 사람을 더 앞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점,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머리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 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세상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믿는 믿음, 이 주관적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객관적인 사실, 이 성경의 진리,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진리에 두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성경대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성경대로 주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왜 성경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둔 믿음은 성경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사람의 지혜와 사랑의 강력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둔 대상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것들, 아무리 어리석다고 여겨도 너희들 지혜보다는 뛰어나다. 너희들 지혜보다는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둔 모든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에 두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편지 내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오직 성경에만, 오직 주께 받은 것들에만 있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어진 이 네 가지 명령어, 네 가지 이 권면도 그 믿음의 내용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깨어라 라는 명령이 나오죠. 경계하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경계가 필요하느냐?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잘못된 속임들이 왔을 때 그것을 깨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것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켜내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어도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의미보다는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다라는 이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절대로 그 사도들이 전달해준 복음 이 내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떠받치는 일을 합니다. 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굳건하게 바치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떠나는 즉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명령한 겁니다. 세 번째, 남자다워라 혹은 용감하라라는 명령도 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용감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맞서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건하라라는 이 명령은 성장하라라는 명령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점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점점 더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지금 믿음 안에 거하라는 네 가지의 집약적인 이 명령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에게 주어졌나요? 아니면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나요? 네,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꾼들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모든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왜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을 검사하러 갔는데 몸을 다 검사했더니 몸 여기저기가 다 정상으로 나오고 다 건강하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장기 중에 한 개가 지금 되게 취약하고 아주 무서운 질병이 걸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지 않은 겁니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건물이 1층, 2층, 3층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하거든요. 금가 있는 거 막 적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줘요. 그런데 다 보니까 건물이 튼튼하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 기둥이 지금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여기 살펴보시는데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쪽에 오신 분들 막 옮기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 건물이 튼튼한데 지금 하나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튼튼한 건물입니까? 위태로운 건물입니까? 위태로운 건물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일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안에 위태롭게 서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 사람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성경의 바른 교훈에 나의 모든 삶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을 이 성경의 바른 교훈에 두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삶의 대부분의 영역들을 다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가 삶의 대부분을 그렇게 이 말씀에 맞춰서 살지만 일부, 나의 삶의 일부는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손해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익을 받기 때문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예시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건 도둑질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근절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제 삶에서 이것을 제거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한참 고민할 때 이제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말씀적으로 볼 때 그게 도둑질이 맞고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데 이것들을 다운받았을 때 돈을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즐거움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타협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내 삶의 일부를 그렇게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혹은 유익을 보기 위해서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위태로운 삶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일부는 성경에 맞춘 믿음이고 나머지는 세상적인 혹은 실용적인 것에 맞춘 믿음을 하이브리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보통의 하이브리드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떤 돈을 아낄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일부는 성경에 맞추고 일부는 세상적인 게 맞추고 나에게 맞추고 이런 믿음은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축업자에게 집을 맡겼는데 반석에 세우기보다는 반석과 모래를 적당히 섞어서 여러분의 집을 세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하시겠습니까? 하이브리드 건축자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위태로운 집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게 될 집도 그러한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세울 때에 우리의 이 기초가 우리의 그 근본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을 만나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답고 용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씨앗을 심는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이 여러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있었고요. 또 바위가 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돌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기쁨으로 받았는데 심지어 싹도 보였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도 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혹은 이생의 염려에 빠지니까 그냥 그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혹은 재물과 향락에 취해 버렸을 때에 그 말씀이 전혀 그 삶에 깊이 내려가지 않고 열매도 하나도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혹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에 여러분이 노출되었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더라도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있느냐 혹은 잘 먹고 있느냐가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잘 자라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내 자녀 중에 이제 밥을 그렇게 안 먹었던 애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밥을 잘 챙겨도 애들이 입이 짧아서 밥을 잘 안 먹는 거죠.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뭐 10대 정도 됐는데 키가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거예요. 몸도 굉장히 왜소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네가 안 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안타까우신가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이렇게 해서 먹였으면 좀 나았을래나 막 죄책감도 들고 사실은 애가 문제인데 그 부모님은 그게 굉장히 속이 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계속해서 먹이고 계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안 먹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게 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것은 그냥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경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내가 시험을 받겠죠. 계속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옳고 이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시고 섭취하시고 또 적용하면서 이렇게 장성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일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들을 세워놓고 찢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일 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지 않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왜 일어났느냐?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만 이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들만 많은 것들을 알고 그래서 참된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이 복음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 진리를 미워하니까 쫓아낸 겁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성도들 전체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바른 교훈 안에 서 있어야 함께 교회를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진리 위에 서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경주 혹은 믿음의 씨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함께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의 진리 위에만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들과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씨름하면서 이 교회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소망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1년 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정수를 들어왔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걸 보세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걸 보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진리, 생수와 같은 이 진리를 그들에게 1년 반 동안 전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잠깐 이 자리를 떠난 사이에 그들은 이렇게 진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 위에서 벗어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의 이 소망 가운데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 복음이 지향하는 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렇게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변호해야 됐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얻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폐해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꾼을 점수 매겨서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이 일꾼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은사를 활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도구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소망 가운데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내 사도 바울이 다뤘던 것이 부활 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부활 후에 사람은 살아난다, 부활한다, 죽음 이에 사람은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이 고대 시대의 욜로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교회 안으로 들여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라는 이 정신으로 산다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예, 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58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권면을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2절 말씀에서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13절에서 21절까지 모든 권면과 당부와 문안을 마친 후에 22절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기에 참 좋은 인사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아까 두호 형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말로 옮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이게 무슨 인사말이야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소망에 관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사실은 아람어로 이 당시 성도들이 서로 인사했던 그 음역을 그대로 따서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아람어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소망을 일깨우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고 서로 그렇게 일깨웠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고가 헛되지 않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보상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러한 인사말이 될 겁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인사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곧 오시면 내 삶을 들여다보실 텐데 그렇게 산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을 건데 그냥 정말로 불 가운데 겨우 몸만 빠져나온 상태로 구원을 받을 텐데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삶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될 거다라는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우리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는 거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봉사에 필요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미소가 띄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냐는 거죠. 아, 다음 주면 연휴야. 기분이 좋아지고. 분명 좋아질 겁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뭐 연휴 좋아하면 안 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땅이 있었지, 맞아.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런 거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줘야 될 소망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환난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냥 사그러질 그런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마라나타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동력도 같이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실망하실 겁니다. 교회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면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도 중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일꾼 중에 아무도 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무언가를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입니다. 14절의 권면에서 이 핵심이 시작이 되고요. 16절에서 21절까지 계속되는 당부와 문안 인사에서도 사랑이 핵심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사랑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했을까?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만일 사랑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였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분열과 자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잘못된 죄의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벌어졌다 한들 교회가 이것을 잘 처리했을 것이다, 잘 해결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었던 것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가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14절에 있는 권면을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십니까? 매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니까 그냥 꽃만 두시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떨어지면 좀 구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이것을 내세워주지 않더라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목적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 연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또 이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당번이라서,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이 내 차례라서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해서 다른 성도들이 이 시간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선생님들, 여러분들 주말마다 항상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많은 수고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밥을 짓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연주하는 것과 잔디를 돌보는 모든 일들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모든 하는 일의 동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잔디가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요. 오늘 또 엄마데이라고 해서 여기 좀 맛있는 거 이제 별관에서 할 건데, 야 대단하다, 이거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왜 안 해주지? 아무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일부러 알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보이는데 일부러 막 칭찬도 안 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성도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모든 방언과 예언을 할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내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구제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불 가운데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러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보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18절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름들을 왜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 이들이 사랑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알아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알아주라고 되어 있느냐?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알아주라라는 이 말은 그냥 알아, 너 이름 알아?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라는 말은 그냥 알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의 인도함과 본을 따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금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너희도, 다른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인물들을 아주 간략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가야는 오늘날 우리 지역으로 치면 경기도 정도의 행정구역을 말하고요. 고린도는 그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시, 지금 이 지역으로 치면 용인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라는 그 넓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거듭난 첫 열매, 첫 성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 한 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여러 사람이 같이 구원받아서 수고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스데바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거듭난 그 사람에게만 내가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스데바나가 회심 직후에 15절에 보시면 하나의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을 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데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섬길 거야.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 알아주라고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같이 따라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오는 이름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있어요. 정말로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이러한 이름을 잘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이 당시에는 어쩌면 조금 흔할 수도 있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드나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가이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가야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나도의 이름이 행운, 오늘날로 치면 뭔가 좋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다 싶은데 럭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럭키. 여러분, 사람 이름, 외국 사람 중에 럭키라는 이름 잘 못 봤죠? 보통 럭키는 뭐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까? 개, 그렇죠? 개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럭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이런 이름이 붙는다는 게 뭔가 이 사람의 신분이 좀 낮았겠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이고는 더 심해요. 아가야 사람. 누가 태어났는데 조용인, 조남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쓰죠? 근데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도 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여기 보시면 17절에 너희의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애썼고 힘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18절에 보시면 바울을 찾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이 중재자의 역할을 이들이 자처해서 했었습니다. 사실은 중재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날마다 짓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염려로서 짓눌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곧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학력이라든지 어떤 환경과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너희는 알아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평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알아줌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또 오래 섬겼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사랑으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알아주고 본으로 삼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이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 지위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얼마나 유명하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아주는 사람들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와 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알아주고 그리고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겸손한 사람, 더 온유한 사람, 더 발 씻기는 종으로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잘 알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또렷하게 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주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신 분이고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본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사람을 교회가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주어지는데 바로 문안입니다. 문안은 영어로 그리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뜻하는 옛 영어를 그리팅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문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보다는 문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문안하다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문안하고, 문안하니, 문안하라, 문안하노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먼저 19절에서는 바울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 그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어서 보시면 바울과 지금 동역 중에 있는 아골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더 흥미로운데요. 모든 형제가 라고 그냥 다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형제자매가 지금 다 너희에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 초반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거든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너희에게 인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궁금합니다. 바울이 무슨 롤링페이퍼를 돌렸나? 뭐 모든 교회마다 인사말을 지금 받았던 건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끼리, 성도가 성도끼리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게 명령을 해요. 보시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바울도 나도 친필로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본을 보입니다. 친필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절 외에 나머지 구절들은 대필자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면 대필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21절에 와서 바울이 잠깐만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인사말을 기록을 한 거예요. 친필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서신서에서는 나 바울이 큰 글씨로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본문보다는 훨씬 더 큰 글자로 아마 인사를 남겼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자, 이 문안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지,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건지,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 건지를 서로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서로 그렇게 기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명령한 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유평교회는 입맞춤으로 문안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유럽 쪽에서 온 친구들이 여자분인데도 자매님인데 저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인사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게 인사 문화였어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마태복음 말씀의 탕자에 비유해 보시면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얼굴에 입을 맞췄던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그 같이 왔던 군병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이 당시에는 이거 인사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기 거룩하게 입 맞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들도 사실은 그런 사심이 들어간 인사법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도들 간의 그런 거룩한 인사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만 무난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들만 성도 한 사람 찾아가면서 무난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서로에게 인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고 하고 나서 사랑의 본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의 기본적인 표현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속주의나 개인주의에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힘써왔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와서 내 눈에 익은 사람만 찾아가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내 옆에 지금 지나치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 와도 또 관심이 없고 그 다음 주에 와도 또 관심이 없는 것, 저는 이게 개인주의에 병든 교회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해야 되고요.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무난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분열의 문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있었던 차별의 문제, 다 여기에서 왔습니다. 사랑을 내가 편한 사람, 나하고 격이 맞는 사람하고만 나눴던 거죠.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난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유평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느냐? 정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무난하느냐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씩 다 손잡고 인사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현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서로 역학관계로서 함께 일하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또 하신 이 객관적인 복음의 증거들,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굳건한 그 믿음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소망이 결국에 부끄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넘쳐나는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에 있는 제가 좀 정리해온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객관적인 진리에 기반한 믿음은 환난도 꺾을 수 없는 소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풍요로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연단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 협력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도록 만든다. 지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사랑의 역학관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망을 일으키고요, 우리가 가진 사랑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우리 안에서 협력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믿음 가운데서 견고히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의 끝 인사를 보시면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유평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의 그 간절한 진심, 그 마음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서로에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유평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그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정말로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사실과 객관적인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절대 알 수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변질되게 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